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정말로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는 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님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고 또 그거에 힘입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12월 31일 우리의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설렙니다. 왜냐하면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창조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정말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암송은 기본이고 찬양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PPT 한번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부분에서 세상을 부분에 나를 이란 부분으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게 사실은 영어 표기법이 아닌 터키가 오스만 제국 때에 쓰던 표기법입니다. 튀르키예. 그래서 옛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내가 주먹 한번 썼다, 다 그리워하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런 것처럼 터키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옛날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국명까지 바꾸는, 그래서 튀르키예로 지금 공식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제가 전도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터키 내에서 예수님이 나온 순간, 기독교 크리스천이 나온 순간 서로 좋은 대화였다가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러면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다음 포인트 넘겨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은 딱 누구만 믿죠? 알라, 딱 한 신입니다. 이 알라로 무슬림들은 굉장히 결집력이 좋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알라 하면은 딱 그냥 모여버립니다. 어떤 이런 포스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이 세 명이지 않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웃지 마시고, 왜 이게 한 분이세요? 왜?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좀 없어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진리를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광대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만 나오면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거 갖고 너무 딴지를 많이 거니까. 저도 가끔 인정해요. 나도 모르게 인정을 해요. 걔네들이 말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족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 공기로 설명하기도 하고 별걸 다 설명했는데 저도 해놓고도 별로다 이게. 그래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삼각부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잘 접어지지 않았는데요, 정삼각불입니다. 여러분, 삼각불은 세 면이 같고 선의 길이가 같고 어디를 돌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PPT 나옵니까? 네, 이게 정삼각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점에다 아무 위치에 둬도 하나로 모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돌려도 그 위치가 바뀌어도 하나님이시고 돌려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 못하는데 무슬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아담. 근데 결국 아담이 뭐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놔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죄를 짓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악과 없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담, 우리 인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종간에 자유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아니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 평등에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 PPT. 저거는 다니엘 환상에 나오는 신상입니다. 2장에 나오는 신상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살다가 주변국에 왕이 좋으니까 왕이 줬사옵니다. 왕 좀 주세요 해서 왕을 줬더니 결국 그 왕들도 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죄를 범하고 그것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매를 때려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구를 통해서, 도구 쓰면 안 됩니다. 요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제일 머리가 금이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켰더니 내 집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다시 범함으로 그릭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시대 암흑기 400년이 도래하고 이제 노마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과 진흙, 지금 노마 이후의 제국의 시대,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바닥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인 나라인 것입니다. 일부 시간에 동로마 서로마가 조금 헷갈려서 제가 헷갈렸는데요. 결국 노마 시대 때 다시 두 제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동로마, 서로마 제국.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더 번성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세우고, 그 비잔티움 제국 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때까지 해서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가장 번영,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시대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저희가 터키에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지의 모든 건물 양식들이 비잔티움 시대 때 세워진 건축물들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습니다, 전혀. 근데 비잔티움 때 기념교회로 다 웅장하게 세워놓은, 그때 기독교의 화려함이 비잔티움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이 비잔티움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국이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국이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잔티움 다음 오스만 제국,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제국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터키의 위치가 저희 지구본에서 조그맣게 우리 한국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 저 부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데요. 그 다음 흑해와 지중해 사이 저 빨간 점이 아주 조그맣게 해협이 있습니다. 바다인데요. 해협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라고. 왜냐하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저기 그 다음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저 다리가 폭이 700m밖에 안 됩니다. 긴 데는 202km지만 저렇게 좁은 해협입니다. 그 다음 그 해협 밑에 쪽으로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수도, 저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을 지켜온 성입니다. 그 다음 이 비잔티움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천의 요새인 이 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오스만에게 깨집니다. 이 오스만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셀주크 투르크로 시작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은 100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왜 난리 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뺏겼습니다. 성지를 뺏겼습니다. 핵심부를 뺏긴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을 떠나서 우리의 전부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십자군을 파병을 합니다. 1차, 2차, 3차, 11차까지. 물론 셀주크 나중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저런 셀주크 투르크 이 민족이 이렇게 왕성했는데요. 티무르 제국이 순식간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순식간에 정복을 하고 오스만 제국 남지 않았습니까? 셀주크 투르크입니다. 저기 주황색이 저렇게 조그만하게 돼버립니다. 그 주변에 다 평정했던 셀주크 투르크가.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저렇게 있으니까요, 사실 비잔티움 제국은 더 아뜨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때 셀주크 투르크의 위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스만의 처음 저 오스만이라는 제국을 세운 오스만 가지 장군이 이제 주변국이 아니라 저 보라색 부분 비잔티움 제국 시대의 영토들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곳이 어디냐면요, 그리스 밑에 쪽도 해당되는데 저건 이제 저 콘스탄티노플, 아까 우리 그 천의 요새의 성이었던 콘스탄티노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성 안에서 7,000명의 군사들과 성 밖에 10만 대군이 맞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2달간 오스만은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형적으로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서 배 자체를 정복하기 힘듭니다. 우리 PPT 3장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그 콘스탄티노플 성. 이 부분인데요. 저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저 부분에서 저 반대쪽 부분에 쇠사슬로 묶어서 함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데 메흐멧 2세가 오스만의 4대 왕인데 메흐멧 2세가 일을 갑니다. 왜 일을 가느냐면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오스만 제국을 위해서도 있지만 오스만 가지가 그때 당시에 귀족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저기를 점령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배가 산으로 언덕으로 넘어와서 저 안쪽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든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결국 우르바이라는 대포, 큰 대포가 스위스 업자한테 이렇게 주문해서 만들어진 그 대포로 인해서 결국 1000년의 요새였던 저 성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 무너진 그림 그 다음에 있거든요. 이 콘스탄티노플 성은 3중 성벽이었습니다. 1중 제일 앞에 강이 있고 또 성벽이 있고 또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그럼 강 건너에서 대포 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근데 대포를 쏜 순간 뻥 터지면 바로 콘스탄티노플 군사들은 복구를 합니다. 그만큼 천의 요새 지역이었던 저 지역을 오스만은 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내세워 유럽을 평정하고 사우디 빼고 그 근방을 다 평정하고 이집트, 알제리 저쪽 북아프리카도 조금씩 가져가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이 1000년을 유지해 왔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결국 비잔티움은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여기에서 풍요롭게 안락하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시라도 내가 방심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로마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스만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었습니다. 다음 그 시작과 끝이라는 그 포인트, 파워포인트 부분이 있을 건데요. 네, 오늘 시작은 이 역사, 과거의 제국들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쏠린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도 모든 게 다 나에게 설교의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지극히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지극히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오스만이 이 아시아 대륙의 관문인 이 터키 지역을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까? 무슨 난리가 났는지 말씀드려야겠죠. 후추가 없었어요. 후추. 고기에 뿌려먹는 후추가 없어서. 왜냐하면요, 그 후추를 인도나 저 사우디 저쪽에서 수입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보급로가 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보급로는 아니죠. 그 수출길 수입길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후추를 따라 떠나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아프리카 제일 최남단에는 희망봉을 통해서 가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콜럼버스가 이제 에스파냐 국왕에게 그분은 스위스 사람인데 에스파냐 국왕에게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요청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싶은데 배도 좀 주시고 좀 투자를 해주세요. 좀 지원을 해주세요. 했더니 거절을 좀 해요. 유럽 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결국 에스파냐 국왕이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배도 작고 사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는 인원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콜럼버스가 근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일 걸린다고 했는데 일주일인가 10일 걸린다고 했는데 4주를 가도 망망대해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말합니다. 우리 딱 일주일만 더 가보자. 결국 발견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쿠바입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 쿠바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 아메리카 땅에서 놀라운 걸 찾게 됩니다. 지금 유럽은요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징기스칸이 한번 치고 가서 아주 그냥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오스만이 치기 직전이고 그리고 십자군에서 아주 유럽이 굉장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걸 찾음으로 다시 활력소리인데 그게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 금을 통해서 유럽의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산업혁명들을 통해서 또 전쟁이라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무역들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면 증기선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메리카에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쪽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슬람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국 로마 선교에서 파송이 된 노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4년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중국으로 오셨는데 사모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다른 지역 가셨다가 아이가 유산되고 사모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동료 선교사들한테 듣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시, 좀 그래도 충격받겠죠? 어려운, 네.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로마 선교회에 있다가 말했어요. 나 안 할란다. 나 안 한다. 그만두겠다. 그 심정 이해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중국에서 2년 더 계시면서 조선 어떤 상인으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이 조선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조선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조선 말을 언제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배 한 척이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좀 우리 아들한테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제너럴 셔먼 옵니다. 이 제너럴 셔먼 무역선입니다. 함선이 아닙니다. 무역선이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에서 무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선 땅에는 올 필요가 없었는데 무역선은 철저하게 뭘 따지죠? 뭐 그 경제,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셔먼호가 조선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프랑스 함선을 타고 조선으로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 아니 신부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난리 나갔는 거예요. 뭔 일인지 하고 조사 차원인지 뭐 공격을 하는지, 아무튼 함선이 오는데 중간에 중국 밑에 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함선이 막히고 이 제너럴 셔먼호 그냥 무역선을 타고 통역관으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성경책을. 그리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셨는데 조선은 그 당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함선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 대동강 모래사장 앞에서 배가 엎어진 걸 뭐라 할까요? 네, 아무튼 뭐 배가 이제 침몰 아니고 모래사장이 엎어집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폐식용유를 뿌려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에 숨어있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올 때 다 이렇게 이제 그 광군들이 주변 주민들이 이제 죽입니다. 그게 그때는 조선에서는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어떤 12살 소년이 성경책을 이렇게 짚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놀라서 이 최치량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놀라서 박영식 분한테 이걸 어른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그 박영식 어르신이 집에 도배를 합니다. 성경책으로. 도배. 그때 당 종이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배를 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찌른 박충권 분도가 아니고 이 박충권이라는 분, 이분은 백정 출신인데요.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느낌보다 너가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결국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 도배를 했던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바로 우리 평양 대부흥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박충권 이 집사님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 그 부분에 활약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왜 오셨을까요?
런던으로 가셔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 그 슬픔의 애도의 기간이 필요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제가 아무래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모를지라도 네팔에서 3년 전에 트레킹을 하시다가, 트레킹하면 그 히말라야 산맥 산족들에게 성경 배포를 하러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원래는 그 날씨에 우기가 아니었는데 산 밑에가 비가 내리면서 숲이 갔다 내려왔는데 숲이 울창하게 져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조난당하셔서 결국 40일 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터키 내에서도 그의 4년 전에, 이분이 4년이고 지금 터키에서 3년 전, 이분은 지방에서 이제 이사를 다 마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본인이 너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음, 전도에 하루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음에 밤 10시, 9시경에 카페를 갔답니다. 터키는 카페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길거리보다 카페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차문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청소년한테, 10대의 청소년한테 뒤에 이제 습격을 당하시고 바로 순교를 하시는데요. 이 선교사님 아내분이 일주일 후에 둘째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캄보디아 둘 중에 하나인가?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댕기열로 또 4년, 3년 그 사이에 이렇게 가시고. 이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그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에 흘러넘쳐. 비록 내가 슬픔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나누고자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 맞습니다. 그 맞는데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수 없는 그 플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주님의 플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장 전부 다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디어, 돈, 권력 등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경제위기, 기후변화, 양극화, 다음 세대, 차별금지법, 교육, 인권절벽 등등등등 얼마나 수없는 문제들이 쏟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창조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냥 모든 걸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은 우리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드십니다. 당장 힘듭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정말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힘드시고 또 관계에 어려운 분들도 힘드십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쭉 그냥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슬픔이 오고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이 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은 곧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순종하며 내주시는 성자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순종의 조건이 좋으셨습니까?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요? 환난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내가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어떤 내 가족 중에 질병이 걸리셨는데, 혹시 내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저 북한 주민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간에 가서 그 주민에게 아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좀 힘내십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급이 달라요. 같은 동등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위로가 되고, 같은 동등에서 우리가 사랑의 그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해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코 쉬웠겠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12월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올해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편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게 오겠냐, 설마.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더 큰 게 오고 또 더 큰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환난 중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품고 있는데, 내 힘은 나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소망에까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싶은 거냐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흘러와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랑에 계속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앞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빠지니까 설교의 그 핵심 부분을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조정을 못하니까 우리 방송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토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내용은 다 다릅니다. 힘들어요.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힘드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웃는 얼굴이셔서 그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늘 웃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죄인이기에. 우리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늘 웃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내가 올라가려고 내 잘났다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내용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때 율법으로 보면은 그 여인은 바로 돌로 쳐 맞아도 됐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율법 선생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 연약함,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니까. 짓밟으니까 내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지적당할 만해요.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또 다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사진다면 그 공동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결국 남는 거 없을 거예요. 다 쳐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아무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볼 때 사람의 관점일 수 있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우리 민족의 동포가 살고 세계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 은혜 여러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비잔티움처럼 묶어뒀다가 된통 맞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게 분명히 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청소년들 계시죠?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도 항상 청소년들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할아버지들 더 멀리는 저 토마스 선교사님 더 멀리는 그런 역사들 가운데 이 바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에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순모임에서 순원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수혜자가 있습니다. 수혜자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요.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스만의 심장 부분인 그 부르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제가요 그 전에 성숙되지 못한 미완전한 상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막 굳지 않았을 때는 부르사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응하여 부르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힘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기도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